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자막에 나오죠.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정감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세 번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던 이 음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주연이신 예수님을 위한 조연으로서 그 역할을 아주 멋지게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납작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에게 세례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다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답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에게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시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세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처럼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딱 요약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 있는 것처럼 삼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것은 지금 침례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로 뿌리지만 요단강에 푹 잠겼다가 물을 헤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나라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그 취임식을 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공생애가 출발되어지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팍 올라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왜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일까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것은 황금 독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독수리가 장대에 높이 세워져 있으면 그곳에는 지금 로마 황제가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독수리는 로마의 황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세자, 능력자, 권위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메시아께서, 그리고 이제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인데, 아니 로마 황제도 독수리인데 이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출발할 시점이 되면 이 독수리보다 더 독수리 중에서 제일 크고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빡 임해야 뭐가 이게 좀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독수리가 아니면 매 정도는 돼야, 봉황 정도는 돼야, 불사조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네. 안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 와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시네, 예수님 대단하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로마 황제도 지금 독수리를 상징하는데, 독수리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비둘기, 독수리 먹잇감으로도 한 입도 되지 않는 비둘기 형상으로 지금 성령님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비교가 됩니까? 너무 나약해 보이고 너무 볼품없이 보이는 지금 장면 아닙니까? 이 독수리가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40주야로 물을 내려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도대체 지금 방주 밖에 땅이 말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심판이 끝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그것을 확인하려고 내보냈던 조류가 있는데 그게 뭐죠? 까마귀였습니다. 그렇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물이 다 안 빠지니까 까마귀가 날아왔다 나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조류를 내보냈는데 뭐였죠?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내었더니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딱 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뭘 말하는 거죠?
이제 심판이 끝났구나.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말랐구나.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비둘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에 독수리 그러면 로마 황제, 이게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 그러면 이제는 심판이 끝났다. 저주가 끝났다. 재앙이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가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출발 지점에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 이제는 끝났구나.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참 자유가 열려지고 죄사함이 열려지고 모든 자에게 이제는 평화가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비둘기 그러면 상징하는 건 뭐죠? 평화입니다. 평화.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멈추고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금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의인법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지금 찹찹하시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딸을 내일 시집 보내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마지막 결혼식 하기 전날 밤 그 엄마가 딸을 앉혀놓고 여러분 시집 보내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가 내일 입대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대하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치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예수님 앞에 펼쳐질 오만 가지 일들이 지금 성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성자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바로 시험이 닥칠 것이다.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배신의 아픔을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따를 것인데 사랑하는 아들아 잘 이겨다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것처럼 네가 이 모든 고난을 지나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진단다. 인류의 구원이 너의 손에 달렸다. 뭐 이렇게 막 근고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고 일러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다른 말 하시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이는 3인칭을 쓰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쁨이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 정체성. 지금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예수, 너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정하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내 기쁨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만 확실하게 붙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고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상률,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이름은요 정상률이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저는 가족이 어떻게 되고, 저는 마산 3일교회 담임 목사고요, 또 저는 학력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명함에 들어가는 이것을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체성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명함에 좀 더 인정해 줄 만한 자격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을 한 줄이라도 더 넣어야,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그 정체성이 빡빡해야, 앞뒤로 그냥 가득 채워져야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체성들은 하루아침에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스크를 꼈지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명함에 한 줄 들어가는 그것,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줄 알고 붙들었다가 바람 앞에 다 날아가 버릴 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쁨이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에 초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그렇게 막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지저스 지저스 그러면서 지지를 보내고 왕으로 막 떠받들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왕의 자리에 살며시 앉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유혹과 묘혹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떠받들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거 뿌리치시고 오히려 물러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정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인생의 참된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짠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부활절이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채플 시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연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니까 얼마나 그 연기를 또 멋지게 하겠습니까? 저 뒤에서부터, 강단 뒤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역할을 하는 그 친구가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발에 차이면서 저 뒤에서 막 강단으로 힘겹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미리 짜놓은 것이죠. 주위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종이를 뚫뚫뚫 말아가지고,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꽉 말면 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러 그냥 이렇게 툭툭 모양만 이게 던져야 되는데 일부러 또 이게 막 얼굴에 대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데 얼굴에 대고 막 팍 던져가지고 막 예수님 얼굴이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저 뒤에서 오면서 예수님이 기분이 상당히 나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데 이 로마 군병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 역을 담당하든지 진짜 때리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데 이 뭐 가운 같은 걸 입고 있는데 막 확 벗겨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난처한 모습도 막 드러나고 채찍을 진짜 때리고 뺨을 진짜 치고, 야, 네가 진짜 예수라고 이 멍청한 놈아, 뭐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뭘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네가 구원자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러면서 막 정말 그냥 막 열을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던 이 친구가 참다가 나중에는 막 분노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임마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채찍 빼앗아가지고 로마 군병들 막 후리쳐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막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게 막 이게 이 단막극이 그냥 막 이상하게 지금 망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조명이 쫙 꺼지고 채찍을 들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표정으로 이 조명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서 멘트가 한마디 쫙 흘러나와요.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죠. 우리 예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보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 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자기 정체성의 뿌리가 분명하지 않았더라면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할 때 그냥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을 했던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반응에 초연한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의 뿌리가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반응에 초연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초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까? 70인 전도대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고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고 병자들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 전도대가 전도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너무 그냥 막 흥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했더니 막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찬물을 쫙 끼얹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얘들아, 살다 보면 오늘처럼 이런 기쁨의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눈물 지어야 되는 그런 날도 있단다. 기쁘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슬프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살다 보면 웃음 가득한 날이 있는가 하면 조롱과 핍박과 고통의 날들도 있단다. 살다 보면 만사가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이 문도 닫히고 저 문도 닫히고 일도 꼬이고 저 일도 꼬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날들도 있단다. 살다 보면 화창한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먹구름이 밀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매서운 날도 맞이할 때가 있단다. 그러나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뿌리가 그런 환경에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좀 잘 된다고 좋아할 필요도, 좀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이 굳굳이 하나님 자녀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그 안정감을 장소에 두었습니다. 환경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조금만 이 광야에서 인내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돼.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거야. 지금은 고생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집 가질 수 있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기업을 얻을 수 있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그 장소, 그것이 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안정감의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조그만 불편함이 있으면 원망불평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물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관심과 마음을 두신 것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관심과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들은 다시 출애굽기 29장 46절 띄워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비록 지금 걷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폭풍이 몰아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광야의 길을 휘파람을 불며 걷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잠자리에 잠들고 싶어 하시고 광야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시면서 텐트 안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어디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민하며 토론하며 이야기하며 그 길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은 내 집이 없으니까 안정감이 없어. 어쨌든지 내 집을 마련하면 인생의 안정감이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은 화장실 2개짜리라서 안정감이 없어. 화장실 4개짜리 되면 내 인생의 안정감이, 우리 가정의 안정감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천만에요. 진짜 우리 인생의 안정감은 환경이 아니고 가나안이 아니고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안정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변방에 있던 한국 축구를 세계 4강에 올려놓았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웅이 거스 히딩크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거스 히딩크가 이 월드컵 본선을 하기 전까지 그 직전에 평가전을 유럽 강호들하고 평가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전에서 5대0으로 뻥뻥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 히딩크의 별명을 뭐라고 했죠? 5대0. 5대0으로 치니까 별명을 5대0이라고 붙이면서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돈이 남아 돌아서 외국 감독 데려다가 외화를 그렇게 낭비하고 있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내 감독으로 바꿔 채워라. 막 그렇게 막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에 이 거스 히딩크가 네덜란드 신문 데 텔레그라프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비판도 나는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당신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6월을 기다려왔다. 지금 세계 유명 축구팀들이 우리를 비웃더라도 반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월드컵에서 보여주면 된다. 여러분 이 말 이대로 월드컵 본선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신념을 가진 사람도 어떤 비난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을 때 월드컵에서 보여준다 했던 말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세상 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생의 안정감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반응에 초연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어떤 창궐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에 초연하게 그렇게 우리 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